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무엇인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을 히브리어로 테이아트 하메마, 또한 헬라어로 아레스토나스, 참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헬라어로 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쿰이 부활로 의미가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달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을 때 죽은 소녀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인석이라는 곳에 가셨는데, 그곳에 과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그만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관 속에다 그 아들을 놓고 이제 그를 묻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서 그의 어머니가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마음이 측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 아들이 누워있는 관을 딱 만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레스테이,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관뚜껑을 열고 쫙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딱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말씀의 배경은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질문을 합니까? 예수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뭡니까? 어떤 집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큰 형의 아내가 있는데 큰 형이 그만 죽었습니다. 그래서 큰 형의 아내는 둘째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둘째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또 셋째에 갔습니다. 셋째도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넷째에 갔습니다. 넷째도 죽고, 다섯째도 죽고, 여섯째도 죽고, 일곱째도 다 죽었습니다. 이 여자가 가는 곳마다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러면은 부활 때에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형의 부인이 됩니까? 둘째, 마지막 다 부인인데 도대체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그 물음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 그저 도덕적으로 읽을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의 대부분이 사두개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을 둘러싼 모든 상권은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족함이 없어요. 세상에서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래서 그들은 세속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인 것입니다. 부활이 필요 없습니다. 영생도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얘기한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니까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부활 시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말해보세요. 아마 비꼬면서 코웃음을 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었습니다. 첫째로 부활 시에는 장가가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누구의 아내가 될 필요도 없다 얘기한 것입니다. 또 둘째로는 너희들이 모세오경을 읽고 모세오경에 대해서 박사라고 하는데 모세오경에 뭐라고 쓰였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 때에는 생물학적 그런 결혼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그들에게 무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부활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그들에게 말해 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중에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가 성경 보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기 위해서 믿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옵니까? 착하게 살기 위해서 나옵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너의 믿음이 헛것이요 또한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느니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살아난 일이 없더라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그거 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이 세상 죽으면은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그들은 다시 살지 못합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없다니까 생명이 딱 끝난 날 그들은 지옥으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반면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 우리는 가장 축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부활을 믿었습니다. 한 강도는 죽을 때까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은 한 강도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여기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그랬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여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여 천국에 가시걸라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은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거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부활을 믿고 예수를 믿은 그는 정말 낙원의 천국에 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어떻게 무엇이 살아나는가? 첫째로 영혼이 살아나서 육체를 떠나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죽어버릴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딱 단절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하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그 육신으로부터 영혼이 떠나간 것입니다. 영혼이 떠나가서 육신과 영혼이 다 분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육신과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었던 그 강도가 그 영혼이 낙원에 오늘 일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이 세상 끝나는 날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1편 5절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윗이 얘기했어요. 왜 다윗이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다윗은 그 말을 할 때 지금 인생의 큰 위기인 것입니다. 원수들이 나를 날마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지금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미리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미리 준비가 됐어요. 그제 저에게 어떤 목사님이 잘 아는 목사님이 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양산에서 지금 수원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내가 수원에 있는 장례식장에 가려고 하는데 나를 조금 태워다 주겠는가? 그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나보다 한참 선배님이시고 아주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아 그래요 목사님, 제가 마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역에 가서 그분을 태우고 갔습니다. 그래서 난 당연히 수원 연화장으로 가는 줄 알고 갔는데 이래버리 수원병원이야. 그래서 수원병원을 아무리 쳐도 수원병원은 없는 거야. 내가 생각한 게 이거 수원의료원 아닌가? 그래서 이건 수원의료원이다 해가지고 봤더니 쪽지 뒤에 수원의료원 장례식장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옆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모시고 가깝게 여기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주 가깝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까이 있었고 아주 나와 친척보다 더 가까운 사람. 그런데 이상하다고요. 왜 이상하다? 어제까지 나와 식사하고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있었는데 식사 끝나고 그분은 사우나를 갔고 사우나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사우나에서 온탕 냉탕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면서 이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거기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인생이 모르겠다. 우리의 생명이 모르겠다. 어찌 이렇게 허무하게 갔느냐.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생명이 지금 우리의 생명입니까? 오늘 갈지 내일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혼의 천국에 가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하신 말, 다 이루었다. 텔레스테이,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다 이루고 이제 영혼을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이 일들 여러분 다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 끝나기 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우리 남은 생은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남은 생을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 육신은 우리 인생이 끝난 날 다 땅속에 들어갔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으로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습니다. 여기에 목숨은 영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천하를 가져도 내 영혼, 내 영혼의 천국에 가지 못하면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생은 말이에요,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썩을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불쌍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사람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을 말한 솔로몬, 세상에서는 부귀영화 누리면서 잘 살았습니다. 부귀영화 누리면서 잘 살았지만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살지는 않았어요. 이것이 마지막 인생 다 끝나는 순간 그것이 후회를 남는 거야. 아, 내가 헛되고 헛된 인생을 내 육신을 위해 살았구나. 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을 것, 이것만을 위해서 살았구나. 이것처럼 험한 것이 어디 있냐 말이야. 그러면서 그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것을 만드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흙, 땅 다 험한 거예요. 내가 험한 인생을 위해 내 평생을 사는 것이 후회야. 그래서 선노세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다, 잘못 살았구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을 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 말을 한 베드로, 과거에 참 부끄러웠어요. 예수님이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죽으실 때 그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했어요. 내 영혼은, 그래 내가 주님의 고통에 같이 참여해야 돼. 그래 나는 주님 십자가 앞에 같이 가야 돼. 내 영혼이 그것을 원했지만은 내 속에 있는 육체가 말리는 거예요. 아니야, 영혼아, 너 예수 곁에 가면은 너 고통나게. 영혼아, 너 십자가 앞에 가면은 너 사로잡혀서 너도 죽어.
영혼이 십자가 앞에 가고 예수님의 고통에 같이 하려고 육신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육신이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고 싶지만 육신이 끌어다녀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는 육신에게 져버린 것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예수님 고통을 보고서도 멀리서 따라가고 십자가를 보면서도 그는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낙심이에요. 후회예요. 실패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의 믿음을 회복시켜주고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난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가 육신에게 져서는 안 된다. 영혼을 위해 산다. 그러면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려 나는 그 정도 안 돼. 나는 거꾸로 다 죽어야 돼. 육신을 치고 말이요. 육신의 정욕을 기어버려서 영혼이 승리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살아가는 자들아, 호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그는 마침내 영혼의 승리를 갖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로 육체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이것은 뭐냐? 육체가 살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돌을 굴렸어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영이다, 영인 줄 알았어요. 이거 뭐냐? 유령이다. 육체가 없는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다 이거. 영이다. 이런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셔서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리고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너희가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육체를 입은 거예요. 그리고 믿질 않으니까 얘들아 먹을 것이 좀 있냐? 예, 여기 생선이 있습니다. 생선 좀 가져가라. 생선을 예수님께서 맛있게 드셔요. 마치 우리 육체 입은 것처럼 맛있게 들어요. 여러분, 영혼 있는 사람이 생선이 먹힙니까? 여러분, 제사상에 가봐요. 제사상에 맛있는 걸 많이 차려놨어. 그런데 많이 차려놨는데 와서 귀신은 먹겠지만은 우리가 먹는 게 보이는가? 예? 떡이 없어진 게 보여? 사과가 없어진 게 보여? 없잖아. 영혼은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 생선을 줬으면은 이게 그냥 생선이 있어요. 그걸 맛있게 드셔. 그러니까, 육신이 계시네? 육신이 있네?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내 손을 만져봐라. 도마가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한다. 도마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 그렇게 못 믿겠냐?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래, 손을 넣으면 손을 쭉 넣어. 그랬더니 정말 육신이 있는 거예요. 그때 도마가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고백을 해요. 놀라운 일이죠. 육신이 다시 살아나다니. 야, 영원 살아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 육신이 살아나?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어떤 육신인가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신령한
육신이다. 신령한 몸이다. 영어로 spiritual body다. 신령한 몸이다. 신령한 몸.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육의 몸이 심겨졌다는 거예요. 땅에.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의 몸이에요. 지금 우리의 몸이 땅에 죽어서 묻혔다는 거예요. 심겨졌다는 거예요. 이 육의 몸이 심겨지고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신령한 몸으로. 육의 몸은, 이 죄악이 지금 우리의 몸은 땅속에 묻혔는데 묻힌 곳에서 다시 새로운 몸이 나오는데 그 몸이 신령한 몸, 스피리추얼 바디라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바디. 예? 아주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라니. 죽은 자의 부활도 마찬가지라. 썩을 것, 이 육신, 이 썩을 것, 이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그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보십시다. 나무의 잎사귀가 파랍니다. 꽃도 핍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돼가지고 이 잎사귀가 단풍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떨어져 버렸어. 그 잎사귀가 살아있는 거야, 죽어 있는 거야? 벌써 단풍이 될 때부터 병들어 죽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 여러분들이, 야, 단풍 멋있다 했지만은, 단풍은 병들어 죽은 거예요, 그거. 그래서 땅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서 이제 비바람이 불어가지고 땅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버린 거예요. 아, 나무는 이제 홀라당 벗어버렸어. 아무것도 없어. 겨울 내내 이제 홀라당 벗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봄이 되니까, 아니, 홀라당 벗은 그 나무의 잎사귀에서 떨어진 똑같은 모양의 잎사귀가 다시 태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여러분, 와, 신기하다, 이런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이건 자연의 이치야.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와, 저것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네? 다시 생겼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없지. 당연하지.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해.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하고 순리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이 자연의 이치는 누가 만들고, 우리가 생각하는 순리는 누가 만들었냔 말이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신기하게 여기는 거야? 왜 우리는 낙엽같이 떨어져서 썩을 것이 썩어놓고 다시 스피리추얼 바디의 새로운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을 왜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냔 말이야. 그것도 자연의 이치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에요. 그거는 왜 이상하게 보고 참으로 신기하게 보고 나무와 그런 것은 왜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못할 것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썩어서 밑에 썩은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새로운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육신이 썩어진 거야. 근데 새로운 육신을 다 입은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이 어떤 육신일까요? 우리는 창세기로 돌아가 봐야 돼. 창세기로 돌아가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육신을 한번 생각해야 돼. 그 육신은 어떤 육신인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죄악을 짓기 전에 그 육신은 오늘의 이 육신과 같은 육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 육신은 병도 안 걸리고 아픈 것도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육신이야. 그러나 이 고통, 죽음, 아픔, 이 육신은 언제 왔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온 그런 질병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육신이지만은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입었던 육신이
다르고 죄를 짓고 나서 입었던 육신이 다른 거야. 똑같은 육신이지만 다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입은 육신이 어떤 육신인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생선을 먹습니까? 예수님이 입었던 육신은 어떤 육신인가 말이에요. 그 육신은 스피리추얼 바디. 바로 이 땅에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입었던 그 육신과 유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직 아버지에게로 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어. 그러면 예수는 아직 이 땅에 계신 거야. 이 땅에 계시고 제자들과 40일을 같이 있으면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공부 가르치면서 그들과 같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은 제자들의 육신과 지금 다른 거예요. 다른 육신이에요. 스피리추얼 바디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은 어떤 육신이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구속 다 받기 전에 하기 전에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 목마르고 아프고 힘들고 똑같은 육신, 피곤하고 주무시고 똑같은 육신이야. 그러나 십자가 구속 후에 완전히 속잠을 입은 후에 이제 예수님의 육신은 어떤 육신이냐? 아담이 죄짓기 이전의 육신이야. 그 육신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육신을. 그리고 그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40일 동안 같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아담 이전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준 심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 창자국 갖고서 이 뚫어진 육신을 갖고 보좌 옆에 앉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준 이 모든 것은 심볼이야.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물리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해서 예수님이 아담 이전에 육신을 입었나? 오해해서는 이거는 하나의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아담 이전의 죄 상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 너는 이제 영생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신비로운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물질적인 육신으로 해석은 안 돼요. 물질적인 육신은 부족한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육신은 부족해. 왜? 유혹에 끌리는 육신이야. 유혹에 끌리는 육신. 그러나 우리가 입을 육신은 이제 유혹도 받지 않은 영원하고 완전한 육신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변하는 스피리추얼 바디야. 주님 나라에 영원히 우리가 살아가서 이제 이 육신은 더 유혹도 받지 않냐고, 더 우리가 고통도 받지 않냐는 완전한 스피리추얼 바디. 이 육신을 부활을 입고 우리는 주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 육신은 완전히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이제 땅에 떨어져 버려, 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신 완전. 그러나 그것도 부족해. 그것은 유혹을 받은 육신이야.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육신은 이제 그것조차도 없는 완전한 부활체로서. 할렐루야. 완전한 부활체로서.
영원한 육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는 이제는 더 아픈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유혹도 없고 이 아담이 입었던 육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의 육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말이에요. 우리 육신도 영생을 누리는 이 부활, 이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